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증거로 세상 가운데 있게 아니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 모든 예배자들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잃지 못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여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불러주신 우리 박영영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두 기둥, 기도와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이 서신 전체를 통해서 야고보의 일관된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생활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야고보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믿음이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야고보가 생활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실천,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내용 본문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은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두 가지 기둥이 됩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헤어져서 야고보 목사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는 박해의 최전방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목사인 그는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는 결국 AD 62년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야고보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의 신앙에서 기도를 빼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박해와 고난과 위협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낙타무릎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아침에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는 수많은 고난을 기도로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를 통해서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그런 반열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생생한 삶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요. 야고보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과 비교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요, 얼마든지 사실 비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반대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십니다. 저는 전라북도 남원 산골마을 철저한 불교 집안의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못하고 가난이 있어서 서울로 그렇게 올라와 생활하다가 서울 토박이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혼에 단꿈도 잠시뿐 아들 둘이 생기고 가난 때문에 많이 힘들 때 빨간 가방에 끈질긴 그런 인도로 저희 집사람이 86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고 날마다 심한 영적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가난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고 또 사랑하는 제 동생과 둘째 아들 녀석을 먼저 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시골에 사신 부모님이 저희 형님의 빚잔치로 모든 재산을 내놓고 빈손으로 서울까지 올라오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 89년도에는 제가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안전점검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왼쪽 손목 인대가 16개나 파열되어 의사로부터 정상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건강하시던 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는 중풍으로 그렇게 또 고통 가운데 지내 있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장유착증이라는 그런 병명으로 대수술을 2번씩이나 하고 2달씩 병원에서 입원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 하나의 끈질긴 기도로 차츰 제가 변화되게 되었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성교 신방실에서 2004년까지 86년부터 제 아내는 86년부터 2006년까지 봉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 섬기니까 구역장 직분도 받게 되었고요. 또 부부가 지역장 직분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 봉사사에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봉사를 했었습니다. 80년도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뜨거운 성령 체험과 함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 아버지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거든요. 교회 가서도 구경하는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신 그런 말씀, 저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고 그것이 나중에 제가 상담하니까 레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면, 믿음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약 5년 동안
직장도 없었고 할 일도 없어서 예배에 전념했습니다. 예배는 다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구역 예배, 기도원 예배, 신방 예배, 심지어 어느 날은 여성 단합 예배에 가면 남자는 유일하게 저 한 명이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 턱 밑에서 제 몸을 고쳐 세우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환경은요 시력처럼 어두운데 여전히 가난한데 문제는 많이 있는데 제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제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했었습니다. 제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후반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이 부분을 NIV 성경으로 번역하면 행복하다면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즐거워서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고난 당하는 자가 가지는 그런 행복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을 바로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던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갖는 그 행복, 그것이 바로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면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후에도 하나님의 여전히 찬송을 향한, 하나님 향한 믿음의 태도가 바로 찬송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찬송은 모두 믿음의 삶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을 표현되는 것, 기도와 찬송이.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지만 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믿음이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저 사람은 대충 예수 믿어도 잘 사는데,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나에게 이렇게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가서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 17절 20절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시체로 만드셨어요.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동원해서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곧 죽는다. 내 삶을 정리하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 명의들을 불러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나를 치료하거라, 좋은 낙은 다 가져오라 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벽으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잘한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사야 선지자가 채 궁전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다시 가서 전하거라. 내가 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겠다고. 히스기야는 기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는 성공했지만 찬송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병이 났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바벨론 왕이 보낸 축하 사절단이 방문했습니다. 바벨론 장차 아수르의 라이벌로 마침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할 그런 나라였어요. 적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성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곡간을 열어서 무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런 자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자랑이 실패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한 15년씩이나 연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지 않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간증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72세에 저희 아버님이 고향을 떠나오시다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집사람이 저에게 우리가 돈이 있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고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그러는데 천국 가시게 하니까 기도하자.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지도 몰랐었고요. 나중에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진 뒤에 새벽 예배 가면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며느리 나도 당신 어머니에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냐고.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를 따라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줄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향교라는 유교라는 건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을 바꿨으면 바꿨지 종교는 바꾸지 못한다. 어릴 때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분이 다 예수 믿어도 저희 아버지는 안 믿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님이 빚을 져서 빚잔치는 모든 재산 다 내놓고 빈손으로 서울 오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중풍으로 쓰였던 저희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오셔서 예배는 자참사하고 마침내 오사리 금식기도 가서 3일 금식을 하고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시간에 싹 고침받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신 저희 아버지께서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나머지 6남매 자녀들에게 다 전화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희도 다 예수 믿어라. 저희 아버지는 말씀이 법이었거든요. 그 위에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저희 형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5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부모님 모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그 장남에 대한 나름 심주고든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행하다 결국 저희 아버지 천국으로 가실 때는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지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손목을 다쳤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건설에 다니면서 병원과의 그런 연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손목이 어떻게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100% 불가되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손목도 이렇게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짧게 좀 자세히 간증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신경외과 전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인대가 잘렸기 때문에 제가 정형외과에서
치료받기를 고집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나온 걸 알고 제가 건설사에서 이렇게 이제 노동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보상 많이 받으려고 머리를 써서 끝까지 그 병원에서 수술받기를 고집했는데 정형외과 원장이 이 상태를 봤을 때 불구되는 것은 100% 뻔한데 자꾸만 자기 병원에서 수술하겠다고 고집하니까 각서 쓰게 하고 일그러진 손목을 카메라로 찍고 증거를 남겨서 그렇게 수술하게 됐는데 그날 따라 수술 환자가 7명이 있었어요. 제가 미우니까 맨 뒤로 해가지고 밤 11시에 수술이 집도가 되는데 그 병원 원장님 잘 아는 제가 전남도 장성에서 사고를 당했었는데 광주 기독교 병원 원목으로 있으면서 대전 이남에서 가장 신경계통의 2인자인 한 의사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그 병원 후배 원장실에 불이 켜 있는 걸 보고 들어와서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느냐고, 지금 오늘 수술이 많아가지고 마지막 수술 환자 하나 있는데 끝내고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 수고해 가려고 그랬는데 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형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뭐가 어떤데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환자가 있는데 이제 의학용어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인대가 16개 다 나가고 문제가 심각한데 서울로 가래도 큰 병 가라도 가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내가 지금 마지막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차트 좀 보자. 차트를 본 거예요. 보니까 이 후배한테 받겠다가는 불구되는 건 십상이잖아요. 너 가운 벗어라. 그래서 그분이 11시 반에 가운을 갈아입고 퇴근하다가 제 손목을 4시간 동안 수술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수술 받기까지 대기하면서 거의 한 8시간을 움켜쥐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온전한 제정신은 아니었어요. 이 마취가 돼가지고 약간 제 기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담대하게 전도를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 손목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보시고 제 나이 50에 2000년도에 신학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신학 4년, 대학원 2년을 마치고 56세에 자비랑 선교사로 말레이시아로 떠납니다. 여의도 순복음에서 파송한 목사님 교회를 2년 동안 섬기다가 제가 사역을 하고 싶어서 사임을 하고 나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안에는 매해 새해가 되면 3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쭉 적습니다. 1번, 2번, 3번. 다른 기도는 다 응답이 되고 또 좀 오래 가는 것도 있는데 1번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1번 기도명이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식 선교사였습니다. 제 나이 60이 다 됐고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식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 안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방법을 몰라. 우리는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2009년 말에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제가 2010년 1월 초에 수예배 이후에 이영훈 담임 목사님 안수를 받고 말레이시아 페낭 선교사로 정식 선교사로 그렇게 이제 파송을 받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에는 응답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Yes, wait, no.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기다리라는 것도 있고 응답 안 해주신 것도 응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됐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안 해야 될 것은 예수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아시는 대로 기후는 많이 덥고요. 그 나라는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태어나면 이슬람, 죽을 때까지 이슬람입니다. 개종하면 가족이 버림받고
그 다음에 국가에 버림받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동남아에서 가장 평온한 나라, 안정된 나라 같지만 영적으로 가장 힘든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2011년 4월에 페낭 한인 순복음교회를 창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인은 많지 않지만 특별한 분들이 와서 생활을 합니다. 조기교육, 어린아이들 조기교육 때문에 와 있는 일명 기러기 가족이라고, 한국에서 아빠가 열심히 물질로 후원하고 엄마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그런 가족이 페낭의 한 9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정착이 쉽지 않습니다. 아빠가 환경이 어려우면 후원하지 못하니까 들어가야 되고요.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한 3년, 길면 4년 주기로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교회 주인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착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의 특별한 하나님 주신 그 은사 사랑으로 또 섬기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지만 특심 있는 그런 성도를 주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원주민 사역에 수원여식 때문에 국교가 이슬람의 나라에서 그분들 모르게 물밑으로 이렇게 원주민 교회를 3-4개 정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어요. 부모님 계실 때 옆에서 임종이라도 하는 것이, 모시면서 효도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은 아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옆에서 모시지 못하는데 저희 부모님 편히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파송받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소천했어요. 그때 새성국 성전 담임 목사이신 방경현 목사님께서 저를 앞두고 남은 10월까지 가셔서 상례를 다 인도해 주시고 받주신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해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마음을 알아서 제가 방경현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흔쾌히 저희 가정의 장례로 해서 그 먼 곳까지 수고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감사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모든 교회 목사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정말 정도 많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기쁨으로 영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축복의 못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못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좋은 교회, 멋있는 교회, 여러분들의 말씀의 말뚝을 깊이 받고 기도의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기도와 찬송 모두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 인정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높이는 이런 사람들의말로 하나님께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그런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신앙생활의 두 기둥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모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감을 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